우리가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가 천국이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들 때마다 좀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이것을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많이 좀 헷갈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의 천국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미래적인 측면과 현재적인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미래적인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말합니다. 또 미래의 천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지는 천국이죠. 현재적인 천국은 이미 온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인 천국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루어진 천국이 바로 현재적인 천국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천국은 무슨 천국이요? 미래적인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이라는 개념을 쓸 때 이것은 미래적인 천국을 말하는 것이라 현재적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438장의 그 2절의 가사를 보면 있잖아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늘나라다.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곳이 어디다? 하늘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이것은 현재적인 천국에서 미래의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멀리 뵈던 하늘, 내 마음속에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날로 날로 가깝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래적인 천국인 것이죠. 자, 따라서 여러분, 현재적인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내 삶에서 또 우리의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왔던 무슨 비유에 있죠? 자, 복습하는 겁니다. 무슨 비유에 있죠? 누룩 비유라든지 겨자씨 비유라든지 이런 것이죠. 그렇죠?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통치하시고 내 삶 속에서 통치하시는데 왜 이 세상은 모순과 부조리와 악이 만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왜 악이 발생하고 부조리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모순적인 일들이 많이 생긴가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교회에서조차도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상처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해야 될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경우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그런 그 영역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간증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는 뭘 뿌린 겁니까? 알곡을 뿌렸습니다. 그죠? 알곡을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알곡도 있고 모도 있는 거예요.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농부가 뿌릴 때는 알곡을 분명히 알곡인데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자라서 가보니까는 가라지도 있네? 나는 분명히 알곡을 뿌렸는데 보니까는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자, 알곡이 가라지로 변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처음부터 누군가가 몰래 가라지를 심어 놓은 것이죠. 누가 심었습니까? 말씀에 보면 원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천국의 확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심어 놓은 것이죠. 가라지로 하여금 천국의 확장을 방해하도록 하고 문제를 일으키도록 공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민수기 11장 4절. 자,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4절.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 여기 그들 중 누굽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른 인종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섞여 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같이 섞여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것이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확대됐던 것이죠.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번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공동체 안에 섞여져 있었던 것이죠. 마치 뭡니까? 알곡 사이에 뭐가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가라지들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 역할이 뭡니까? 알곡에 먹어야 될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알곡들을 다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게 가라지의 역할이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는 이것이 그들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꾸 옆으로 번지는 거예요. 자꾸 번져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라고 했죠. 천국은 마치 바닷속에 담겨진 그물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공간 속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어, 도다리, 감성돔, 숭어, 농어, 민어, 장어, 가오리 할 것이 그냥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어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각종 해양 쓰레기도 널려 있단 말이죠. TV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각종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TV에서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것을 보세요. 그물을 던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그물을 당기 끌어올리잖아요. 다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은 그 그물 속에 별별 고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본인들이 잡고자 하는 어종만이 아니라 뭐 불가사리도 들어있고 심지어는 해양 쓰레기까지 막 딸려서 나옵니다. 다 오잖아요. 나는 광어를 잡고 싶어서 그물을 던졌는데 광어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도다리도 뭐 아기도 올라오고 뭐 별의별 별 고기들이 다 올라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이 이와 같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천국?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어떤 천국이라고 했습니까? 현재적인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었죠.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천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그죠?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는 천국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인 천국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그러잖아요.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다. 그러니까 내 주의 교회는 뭐와 같다? 천국과 같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바다에서 끌어올린 그물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 땅에 임한 천국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천국의 그물 속에 교회라는 그물 속에 5만 가지 종류의 고기들이 들어있어요.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을 수 없는 고기, 살이 많은 고기, 적은 고기, 심지어는 먹지 말아야 될 고기도 들어있습니다. 천국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현실을 보겠습니다. 100명이면요, 교인이 100명이면 100가지 생각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100가지 의견이 있고 100가지 색깔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러다 보니 당연히 말도 많을 수밖에 없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천국과 같은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곳이 아니라 현실적인 곳이에요. 현실적인 곳.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 안 받아본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상처 안 받아본 적 있으세요? 상처 어떤 때는 상처 받을 때도 있잖아요. 마음 상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갈등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인 거예요. 마치 그물 속에 도다리도 있고 광어도 들어있고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을 수 없는 고기, 살이 많은 고기, 살이 적은 고기, 색깔이 빨간 고기, 색깔이 검은 고기들이 막 있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문제투성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2세기 신학자였던, 여러분 2세기 신학자라고 하는 것은요, 초대교회가 1세기잖아요. 2세기라면은 초대교회 어떤 제자들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2세기라면요. 2세기의 신학자였던 오리겐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종합병원에 가도 온갖 환자들로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온갖 환자들로 가득한 것이 교회고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는요,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영혼의 불치병 환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너나 할 것이 치유되어야 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교회는 병원이구나.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아프고 앞자리에 앉은 성도도 아프고 뒷자리에 앉은 성도도 아프고 옆자리에 앉은 성도도 아프고 환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환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는 물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그물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문제투성이고 교인이 100명이면 100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여 위대한 공동체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문제투성이인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와 아픔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은혜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세우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병든 영혼들이에요. 병든 영혼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서 하나씩 고쳐서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도덕적인 문제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확장시켜서 나가셨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물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물 속에 각종 물고기들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 속에는 좋은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 나쁜 고기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물의 비유를 들어서 이 땅에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그물 속에서 고기를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류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물 속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두 종류예요. 결국은 두 종류입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 이 본문에 말했던 좋은 것과 못된 것.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누가 판단하여 분류합니까?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누가 분류하는 거예요? 어부가 분류하는 것이지 물고기가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경험 많은 어부가 분류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자신이 무슨 판단력이 있다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는요 참 멍청해요. 제가 한동안 이 낚시에 푹 빠졌던 사람인데요. 이게 잡아가지고 풀어주면요 얘가 또 와요. 얘가 어떤 때 보면 얘가 또 옵니다. 여기 막 터져, 여기 낚싯바늘 물린 자국채 그대로 막 와요. 그만큼 멍청한 거예요, 물고기가. 그냥 믿기에만 환장한 게 물고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물고기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판단하고 어떻게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은 늘 편향적 사고를 하면서도 자신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나는 늘 객관적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육체를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거를 기준 삼아서 속히 말해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광어가 자꾸 물고기 나오니까 얘기하는데, 여러분, 광어가 횟감으로 내가 최고예요. 쟤는요, 저 물고기는요, 별로 맛이 없다고 하면 드는 어부가 웃습니다. 누가 먼저 도마 위에 올라가요? 광어가 먼저 올라가겠죠. 자기가 맛있다고 하니까. 광어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가 판단을 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물 속에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세상이라는 것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선한 자는 선한 자대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자식대로, 겸손한 자는 겸손한 대로,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대로 그대로 섞여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몰랐을까요? 유다가 나를 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만히 놔두셨어요. 마치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가만히 놔둬라. 심판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가만히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라. 그거 똑같은 거죠. 가만히 그냥 놔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거룩한 곳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하고 똑같은 거죠. 거룩하지만은 다는 아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골라내면 되지 않겠는가?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거룩하고 어디까지 속되다는 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가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기를 분류하는 것은 어부의 몫인 것처럼 이 영역은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보았듯이 알곡이 자라는 기간 동안 가라지를 뽑지 않습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심판하실 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누군가를 구별하고 가르고 분리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하고 묵묵하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분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48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어부가 물고기를 구별하고 하듯이 우리가 구별하지 않아도 구별될 날이 옵니다. 아멘.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갈리고 양과 염소가 갈리고 의인과 악인이 갈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완전한 천국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이루하십니까 하면 49절 보세요. 자, 세상 끝에서도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나쁜 고기 중에서 좋은 고기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고기 중에서 나쁜 고기를 골라내듯이 의인 중에서 뭘 골라낸다고요? 악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악인을. 이 말은 교회 안에서 거짓을 골라내신다는 뜻입니다. 가짜를 골라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시편 1편 5절에 보면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회중 속에 죄인이 있으면 뭡니까? 골라내버리는 것이죠. 의인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의인 속에서 악한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어서 지옥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완전한 교회의 모습, 완전한 천국의 모습을 만들고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물을 통한 천국의 비유예요. 너희들이 그물 속에 온갖 물고기가 있지?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 있지? 그거 타서 너희들이 그것에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너무 상처받지 말고 있어. 내가 심판 때가 되면 다 분류할 거야. 다 분류해서 완전한 천국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맛보게 해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물을 통한 천국의 비유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현재적인 천국에서 미래의 천국으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모인 공동체지만 그래서 천국과 같다고 말하지만은 알곡 속에 가래자가 있는 것처럼 그물 속에 좋은 고기도 있고 못된 고기가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진짜와 가짜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구별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분류할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죠. 어부이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는 천국은 바로 이런 현실적인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